예수님은 꿈을 넓혀주신다. 전도. 반 친구들을 전도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내가 전도해서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부터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을 앞줄부터 차례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 목표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 반 친구들 전원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학교에 가면 기도부터 했고 도시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었으며 노래를 부르면 늘 찬송가를 불렀다. 나의 이런 변화에 친구들은 처음에 놀리기도 하고 내 도시락을 감추기도 했지만 내가 아이들 공부를 지도해주는 반장의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학습 능력도 앞서 나갔기 때문인지 곧 모든 친구들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나의 지도력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침 입시를 눈앞에 둔 6학년생들이어서 나는 종종 선생님을 대신하여 반 아이들 입시 공부를 도맡아 지도하곤 했는데 그 덕을 좀 보았던 것 같다. 곧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더니 매주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갈 때의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반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내 꿈의 폭도 더 넓어져 갔다. 내가 이 나라 백성들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나의 꿈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이다. 먼저는 전도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내가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의 절대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심을 기뻐하셨다. 따라서 철없던 내가 그런 꿈을 꾼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왜 주의 백성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일을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봐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걸로 보일 텐데 말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으로 들리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실 때라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일꾼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되 반드시 일꾼을 찾아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직접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세우시고 그 인생에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심을 주시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인간인 우리들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 복 주기 원하시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다. 권력과 지력과 능력과 문벌 면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까닭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유능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노라 말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했노라 말할 수 없다. 특히 구원 사역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신다. 이는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와 같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가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홍해를 가른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모세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고 모세는 순종했을 뿐이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일꾼은 다만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쓰임 받을 일꾼을 끊임없이 찾으신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들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상들 속에서 그가 얼마나 절망했겠는가. 아마 나이 80이 되었을 무렵에는 바로의 궁에서 생활했던 모든 습관과 신분의 추억을 다 포기했을 것이다. 삶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다 잃어버렸을지 모르겠다. 그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양치기에 불과했고 그에게서 특별한 권력이나 능력이나 지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찾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느냐이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초야에 묻혀 지내는 모세에게 맡기셨다. 그를 불러 소명을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닌 전혀 다른 모세가 되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라.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나 배경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며 소명을 주셨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먼저 소명을 주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3번이나 들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자신이 감히 사도로서 사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신 것이다. 소명이란 이처럼 놀라운 것이다. 소명을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겨난다. 때문에 소명이 확실하면 두려움도 없다. 소명을 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뜻이고 성취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믿는 믿음도 함께 찾아온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는 그것이 바로 소명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다.